왜 구원해 준대요? 불쌍히 여겨서. 네. 불쌍해서요. 네. 사랑하지만 불쌍해서. 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하나님 그냥 불쌍히 봐줬어요. 뭐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자신만만하신 하나님, 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쉽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이, 나 그 정도 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누워서 식은 죽 먹기 이거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는 거니까. 예. 자신만만한 거는 이거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일 내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예.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실수가 없어요. 실패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만만하세요. 우리를 너끈히 구원할 수 있대요. 어떻게 그렇대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 편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 내 편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내 편이래요.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은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도 아니에요? 가족은 그래도 내 편이에요. 가족은. 예. 아우 진짜 나하고 안 맞아 그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맞는 게 부부예요. 똑같아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부부는. 어쩜 그게 똑같은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편, 하나님 내 편. 하나님 마음에 누구로 가득하대요?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에 가득해요. 왜냐? 사랑하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를 대적들이 끌어낼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대요. 우리는 죄에서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죠. 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서 내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또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시험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아니 고난과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내 고난과 시험 당할 때 알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 게 오히려 주의 윤례를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희한하게 큰 고난도 함께 받아요. 사랑의 크기만큼 고난의 크기도 그렇게 크게 받아요. 아브라함, 너 자식 내놔 이러죠. 자식 바쳐 번제로.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요. 바울은요. 발도 마찬가지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3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랬대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요. 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이기면 돼요. 어떤 사랑이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사랑. 제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여태까지 제가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하고 생각하고 믿고 알고 지냈어요. 근데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사건이 제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제가 2가지 의미로 설명했는데 하나는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충돌해서 하나님의 인격 앞에 내 인격이 산산조각 나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 것 아닌,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내가 이 감싸진,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인격 앞에 내 인격이 굴복당한 거예요. 고난이나 시험이나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역경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진짜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이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잘못했기 때문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어요. 뭐 신앙적인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 인생에 참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인생에 누구나 다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또 한 걸음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세요. 마치 잃어버린 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아주 상거가 아주 먼데 그 동산의 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듯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나와서 나를 맞아주시는, 인생의 가장 큰 역경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좋을 때 뭐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까? 좋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습니까? 잘 못하거든요. 진짜 인생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괜찮습니다. 저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 고백이 그 순간에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내가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내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8장. 그럼 9장은 뭐예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빼앗을 수 없는지. 왜 그렇대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아니 우리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렸기 때문에 절대 그 구원만큼은 흔들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닉 부이치치가 쓴 허그라는 책을 보셨을 거예요.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팔 없는 내가 세상에 던지는 희망 메시지예요. 그는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왜 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한없이 원망했어요. 심지어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전 세계 다니며 희망과 믿음을 전하는 강연자로 활동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만드셨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닌 계획이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지.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도 해당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강조합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주권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에게 큰 고통과 근심이 있었대요. 어떤 근심일까요? 어떤 고통이에요? 3절도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거 누굴 말할까요? 유대인이에요.
자기 동족 유대인.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희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도 그런 적이 있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대요. 모세가 자신의 구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가족과 형제, 조국을 위한 그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안 믿을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 믿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줬어요. 그들을 선택하셨죠? 율법도 주고 성전도 주었어요. 아니 메시아도 보내줘요. 엄청난 약속들을 그들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안 믿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게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그들을 선택했죠. 율법도 주고 성전도 주고 많은 약속도 줬어요. 예수님도 그들에게서 보내줬어요. 다 받았는데 예수 믿지 않아요. 아니 다 받아놓고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목사님 만났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사회 시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 배웠나 봐요. 아마 선생님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 얘기했나 봐요. 집에 와서 아빠한테 아빠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다던데? 그래서 아빠가 한마디 했대요. 응, 없어. 여러분 신앙은 물려줘야 될까요? 물려줘야 돼요?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종교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선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뭐 해줄까 보내줄까 물어보셨어요? 애가 학교에 갔어요. 담임 선생님 막 쫙 세워놓고 선생님 골라. 너 공부하고 싶은 과목 골라. 그렇게 하셨나요? 모국어를 뭐 한국어로 할까 아니면 일본어로 할까 영어로 할까 너 골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좋은 거를 주는 거예요. 일단 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 잡을 것도 뭐 기죽을 것도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 터전을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좋은 건 그냥 주는 거예요. 일단 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사람을 쫙 세워놓고 진짜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나 좀 네가 나를 구해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와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지. 자녀에게는 부모를 선택할 선택권이 없죠. 부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선택할 선택권이 부모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간혹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는 입양하는 부모예요. 입양을 통해서 자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입양입니다. 입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를 입양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6절에서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 씨라는 단어예요. 씨.
아브라함의 씨가 내 씨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 그때마다 항상 단수 제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 주는데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 말씀하셔놓고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자녀라고 단수를 사용하세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씨를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주겠다고 한 그 자녀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네 후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게 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앞에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겨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의 자녀. 야곱의 자녀라고 다 이스라엘 되는 거 아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삭으로부터. 이삭은 누구의 예표인데요? 예수님의 예표. 아버지가 그를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요. 그를 죽이려고 번제단 위에다 그를 올렸어요.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네 아들이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합니다. 20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똑같은 그 자리에 세우세요.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실 때 그 손을 붙들지 않으세요. 당신의 아들을 친히 죽이세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누가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 그럼 믿는 건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게 아브라함이 자식 받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받는 얘기. 아브라함이 99세 때 새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게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의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명년이면 내년이니까 내년에는 100세예요. 100세.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최근에 2019년도에 74세 인도 여성이 애를 낳았어요. 대단하죠? 74세. 폐경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어떤 한 자매에게 난자를 기증받은 거예요. 자기 남편의 정자. 그래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몸에. 아이를 낳았어요. 놀랍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난 건 아니니까. 우리가 노아의 속도를 보면 30대, 40대 때 그 10년 동안 노아의 속도와 60대, 70대 때의 노아의 속도는 뭐 비교가 안 된대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그러죠. 80대 이후에는 한 해 한 해가 다른 게 아니래요. 한 달 한 달이 다르지. 사라의 나이가 90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노산은 위험하대요. 요즘에는 뭐 40대에 많이들 아이 낳잖아요. 그럼 항상 병원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예. 위험할 수 있어요. 산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90살에 아이를 낳아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나이에 아들 낳는 거 불가능하다. 그럼 네가 구원받는 건 가능하냐? 너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불가능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줘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요? 너희 구원도 확실하다. 그러니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든 사람이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속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다 갖게 하진 않아요. 그럼 누구를 믿게 할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 선택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노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뭔 얘기예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 정리하면 리브가가 이삭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임신했다.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런 택하심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 결국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진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어진다. 그 예를 뭘로 들은 거예요? 야곱과에서.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정해버렸어요. 야곱으로 그냥 정했어요.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아예 그냥 야곱에게 정해버렸어요. 에서가 형인데 야곱에게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르죠. 예정론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예정, 하나는 위로부터의 예정이에요.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은 인간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되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답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를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긴 나로부터 시작되는 아래로부터의 예정. 두 번째는 위로부터의 예정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전지하다는 말은 다 안다는 얘기고 전능하다는 말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주가 막 운행되죠? 네, 지구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지금 돌고 있잖아요.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 온 세계를 그냥 하나님께서 운행할 수 있게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중에 특히 도덕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는 두 개예요. 두 가지.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존재의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것을 예정 혹은 선택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 여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야 그게 전지죠. 하나님은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있지만 하나님 그게 없어요. 과거도 없고 하나님께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 영원한 현재예요. I am that I am. 현재예요, 하나님 그냥. 현재로 그냥 계신 거예요. 현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여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지로 그냥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시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렇듯 위로부터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에요. 작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아요. 구원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실현되는 이 과정.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칼빈이 예정론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 방식 모두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에게는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부터의 예정론 역시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에 너무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겠죠. 야,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요. 근데 위로부터의 예정론만 너무 이제 치우치게 되면 게을러지겠죠. 하나님 어차피 다 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은 이유를 제게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접근해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선택이고 예정이고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죽어 마땅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좀 어려운 질문 하나가 생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냐. 불공평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불의가 없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일부러 택하지 않아서 멸망시켰다면 그건 불의한 거죠. 의로운데 왜 구원하지 않아요? 그건 불의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주인인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택해서 구원했다면 이거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이나 선택에 대해 가장 큰 오해가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선택인 거예요. 예정과 선택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이나 선택이 아니었다면 절대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모든 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그 예가 애굽의 바로였어요. 17절, 18절 이것도 읽어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세운 이유 두 가지네요. 하나, 10가지 재앙 통해서 하나님 능력 보이고 두 번째, 자신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채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자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져요. 이 원리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강팍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그럼 또 물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묻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중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없냐? 아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뒤에 보면 27절에 바울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일이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정도 오해하면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뭐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에 다 달렸다면 어차피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전도나 선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근데 우리는 누가 예정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21절부터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깨트렸어요. 어떤 사람이 예쁜데 왜 깨트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돌아오는 말, 내 마음이야. 네 거야? 이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진흙 한 덩어리로 만드셨습니다.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소관에 달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건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아니 왜 쟤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진짜 마른 막대기 얻어갖고 타다 남은 그 부직갱이와 같은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눈물로 감사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구원하시니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죠. 왜 죄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 외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진 않는다. 이 말은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노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